샬롬. 오늘은 샬롬이라는 인사와 더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우리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성탄절에 주의 재림을 생각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나는 그렇습니다. 참 겨울이 춥습니다.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뭘까? 겨울에는 설매 탈 수 있잖아요. 청년들은 스키를 좋아하는데 스키도 타잖아요. 눈싸움도 하고 여름에는 할 수 없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또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계절, 그렇게도 저는 느끼거든요. 또 옛날과 오늘이 이어지고 미래로 펼쳐지게 하는 꿈 같은 그런 계절,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겨울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그 어떤 즐거움의 조각들이 조금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새벽송 할 때 특히 시골에서는 집들이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새벽송을 간단 말이죠. 이 동네 저 동네로. 그러면 날은 춥고, 그러면 별을 베고 이제 볏집단을 이렇게 그 논바닥에 늘어놨는데 요즘은 다 뭐 기계로 다 해버리지만은, 그럼 그 집단에 불을 붙여서 불을 피워서 차가운 손을 녹여가면서 그렇게 이제 집집마다 이제 새벽송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에 가면은 따뜻한 단팥죽을 끓여서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맞아주었어요. 난 그게 참 생각나. 단팥죽이나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당이 높아서 요즘 못 먹지만은 그런 기억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참 겨울이 아이들한테는 다 좋지만 어른들은 겨울이 싫잖아요. 그래도 겨울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마치 하늘과 땅에 맞닿은 것 같은,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옛날과 오늘이 막 연결되어 있고 미래로 아름답게 꿈처럼 펼쳐질 것 같고 하는 그런 것을 꿈꾸게 하는 것이 이 성탄절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그죠? 기쁜 크리스마스,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사람으로 이 세상, 이 땅에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꿈 같은 이야기. 이거는 어떤 사람이 상상해서 아름다운 이 얘기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땅에 오신 것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죄악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하늘의 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정말로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의 참 사랑도 알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는 의미도 알고, 생명도 알고, 영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이해가 되고 하는 계절이 이 성탄절이다. 이 성탄절에 관한 이 얘기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특히 자세히 말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이상한 별을 봤어요, 그죠? 이상한 별, 하늘의 그 놀라운 어떤 그 광경이죠. 그게 마리아, 요셉의 이 얘기, 그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인사를 문안하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황당했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 대화들. 요셉이 꿈꾸고 그 마리아 아내를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그 밤에 피난 갔던 이 얘기라든가,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에 베들레헴 들녘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봤다는, 천사가 나타났는데 환하게 그냥 그 빛이 나고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너무 황홀스러운 그런 이야기. 누구도 이런 것을 상상하고 그려낼 수 있는 작가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이 말은 이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놀라게 되네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말할 때는 항상 육하 원칙이라는 걸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6가지를 충족시킬 때에만 이게 사실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언제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 때가 있고, 누구라고 하는 주장자가 있고, 무슨 행위가 나타나고,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이유가 다 그때 들어가 있다는, 이게 딸 때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실은 곧 역사인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역사예요. 이 역사적인 것이 이 얘기로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죠? 동방이라고 했는데 어디인지는 몰라. 구체적으로는 어딘데. 하여튼 이스라엘의 땅에서 동방이래요. 동방 쪽이라. 우리 인도 쪽으로도 하기도 우리도 동방이 될 수가 있죠. 하게 돌고 돌면 그 자리에 돌아가겠지만은, 박사들이 먼 길을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어. 그 헤롯 왕이 그 소리를 듣고는 기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잖아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자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확인을 한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비로소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확인한 겁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선자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 온 유대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이 났어. 이기 때문에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야단 법석이 났어.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헤롯은 확신을 했거든. 자기 왕위가 위태할 것 같으니까 그 박사들을 속이고는 아기가 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어디서 났는지. 그러면 나도 경비하겠노라. 이러고 사실 죽이려고. 그래서 박사들이 몰래 갑부리죠. 왕에게 알리지 않고. 그 헤롯이 분이 나서 박사들이 물었던 그 시점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과 그 근교에 아이들을 학살해서, 남자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학살을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런 무자비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헤롯이 물론 포악한 그런 군주라 할지라도 이런 일은 감히 못할 겁니다. 근데 유아들을 그렇게 학살한단 말입니까? 반역을 꾀할 것도 아닌데. 이것은 나름대로 헤롯도 확신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때 베들레헴과 그 근교에 살았던 그 인구들을 따지면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1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래요. 10만 명. 10만 명 인구라면 우리 큰 업이 돼. 업에서 이태 동안에 2살 아래니까 이태 동안에 아이들이 출생을 하면 얼마나 출생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생각 그런 거 안 해봤죠, 그죠? 근데 연구가들은 생각해 볼 때 남자 아이들만 적어도 20명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요. 20명. 20명이 몰살을 당했어.
이게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형제들, 그것도 뭐 저같지 왜같지 뭐 다 따지고 연관된 사람들, 또 그 소식을 듣는 사람도 너무나 끔찍했을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기쁘고 큰 좋은 소식을 전해줬고, 오늘도 박사들도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는 확인하고는요 매우 크게 기뻐했어요. 그만큼 기쁨이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운 아주 복된 좋은 소식,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에 분명히 메리예요. 그런데 한편에는 이 슬픈 참혹한 여호와의 학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두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오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우리는 뭐 남의 얘기니까 그랬겠구나 그러고 말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일이라면은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 버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그래요? 헤롯을 갖다가 아주 그 폭군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아마 그때도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에 이 부분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만 말고 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어린 생명들의 죽음, 그래서 크게 슬퍼하며 라마에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그렇게 예언했는데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 통곡이 일어난 겁니다. 통곡.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울한 성탄절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또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결코 악을 허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행하시지 않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첫째로는 헤롯은 폭군이고 그 악이 행한 그 결과입니다. 헤롯의 악행 때문에 일어난 일, 헤롯에 탓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헤롯을 충동한 것은 누구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헤롯을 충동해서 자기 왕위를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아예 실을 끊어버리겠다 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고대 역사에서 다 그래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형제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헤롯이 이제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탄의 기책략이 있다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탄은 항상 이런 역사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흔히 무죄한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무죄한 아이들의 학살을 통해서 꼭 그렇게 증명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주셔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도 사람이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요. 믿음을 안 믿으니까. 이사야서의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그 말씀, 왜 그 말씀을 표적으로 주셨거든요. 아하스 왕이 안 믿으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에 하라, 이것이 네 징조가 될 것이다. 징조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징조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하나님이 징조로 그렇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일깨워주려고. 얼마나 신앙을 못 가지면, 믿음을 못 가지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오 작은 베들레헴아, 너 아직 잠들었느냐? 하늘의 별빛만 하늘 반짝이네. 베들레헴이 다 잠들었어. 메시아가 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도 잠들었어. 오고 난 뒤에도 그들은 그때 관심이 없었어. 다 잠들었기 때문에. 잠을 깨우려고 하니까 이 영적인 깊은 잠을 깨우는 거는 아주 극약 처방 아니고는 안 돼. 아이들의 학살, 자녀의 학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3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아이고 청춘이야, 막 이제 꽃처럼 피려고 하는 청춘들 300명이 죽음을 당했으면은 정부에 뭘 보상해라면 이것보다도 왜 그것이 일어났는가를 근원적으로 따지면서 뉘우치고 각성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되겠는데, 이걸 이용해서 뭔가 좀 울겨 먹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만 흘러가. 헤롯에게만 묻는다고 뭐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일어난 일이야.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가랴가 이제 아들을 주시잖아요. 세례 요한을 주시는데 나이가 늙어서 다 그렇잖아요. 근데 천사가 이제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 세례 요한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믿지 않으니까 아이가 날 때까지 내 벙어리가 되리라.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버렸어. 왜요? 벙어리 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아이가 날 때까지 기한이 정해졌지만은 왜 그랬습니까? 확실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뜻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 열 재앙이 막 일어났습니다. 열 재앙. 하나님이 열 재앙을 내려 부었어요. 그죠? 나일강에 피로 물들고 막 독종이 생기고 막 태양이 어두워지고 막 이래. 장자가 죽고 뭐. 근데 그 재앙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하셔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려고. 참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은, 얼마나 중요하면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내하시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은 그 시대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삶에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말세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니까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가늠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든가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든가 뭐 광야에 물이 없어서 괴로웠다든가 뭐 이런 것들 모든 일들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이화에 학살당한 이야기도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야.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징을 주신 거예요. 그때에 그래도 그들이 믿었는가? 그래도 못 믿었잖아요. 결국 이제 말씀을 생각하겠지만 관심을 안 뒀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거울로 주시고 또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탄을 하신 지 21세기를 맞았습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성탄하셨으니까, 오셨으니까, 우리는 벌써 2000년 후에 벌써 성탄하신 뿐만 아니고 그분이 가르치고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옛날에 오신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고 성탄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좀 안 맞잖아요. 뭔가. 물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래야 됩니다. 마땅하게.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 20세대에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유아들의 무자비한 학살을 당한 그 학살의 의미예요. 수많은 생명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내용이 그거라는 말입니다. 그 사실이란 말이죠. 성경에는 이 주님의 그 초림, 성탄이요, 처음 세상에 오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재림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어요. 구약엔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 나신 줄로 왔노라 했잖아요. 그 별은 무슨 별인가? 그냥 마구 별 하나 떴다고 뭐 요즘도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성이 그 새로운 별이 탄생을 하고 또 별이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막 별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생긴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여진 것이겠지. 하도 멀리서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해서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런 것이겠지만은 그 별이 났을 때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죠? 박사들은 그냥 박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박살나는 것이 박사라 하더라고, 누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고서를 막 찾고 다 하잖아요. 현대 논문들 뿐만 아니고 옛날 고서들 자료를 찾아보면서 별을 연구한단 말이죠.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별을 알았느냐, 뭐 이런 거. 근데 이 박사들도 그랬을 것은 분명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서 중에 고서, 성경이 있잖아요. 스크래처,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이라는 게 있다고. 크게 보니까 민수기서 24장 17절에 보면 모세 시대에 광야가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그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 그죠? 그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사실은 타락한 선지자예요. 돈에 팔린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았다 그래. 내가 그를 보아도, 그가 누군가에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누군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이때의 지금의 일이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 한 별이 나타나고, 큐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잡는 홀이라고 말하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왕이 딱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큐라고. 왕이란 말이야. 결국 한 별, 야곱에서 나는 한 별, 큐를 잡은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아직 지금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니다.
발람 그 선지자가 살던 모세 시대로 따지면 1000년이 넘은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성탄하신데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본 거야. 그러나 박사들은 이걸 보고 유대인의 왕의 별이다. 이것은 특이한 것이었겠지요. 우리는 그것까지 깊이 알 수는 없지요. 별을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학자라고 하면은 별을 연구하든지 자연을 연구하든지 무엇을 연구하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는 헛박사다. 맨날 별만 바라보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지금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딱 보잖아요. 별의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봤겠습니까? 어떤 별이 나타난지 몰라도 별이 보이는구나. 밤에는 별이 보이고 낮에는 해가 보이고 그러고 말지. 그러니까 박사지요.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그야말로 그것도 그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지. 그게 그냥 보통 것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말지. 그 머나먼 길을 그래 오겠습니까? 확신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네. 또 미가서 6장 2절에 오늘 아까 어린이 설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메시아지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옛날에는 태초라고 했는데 그의 뿌리는 태초래, 영원이라. 상고에 아주 옛적부터 있는 존재라. 한 왕이 나는데 그의 근본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영원부터 오신 분이야.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이걸 오늘 제사장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제 서기관들이 그 말하잖아요. 어디서 나겠느냐?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땅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대 꼴 중에 작지만 네게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정명 말한 거고, 그죠? 이게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였다면 재림에 대한 얘기도 많거든요. 재림에 대한 얘기도 이미 구약시대 때도 성경에 다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말씀 안 드리면은 긴가민가 할 끼니까 인용을 하는 것인데 욥기 19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건 초림을 말하시는 것은 아닐 끝에 제 이름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의를 지키며 살아왔는 이 욥이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당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이라 욥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며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도 예언서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그가 그날에 그의 발이 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선다. 감람산.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감람산에 메시아가 재림하여 오신다고 감람산 주위에 그냥 빽빽하게 서 있어요. 무덤도 그게 감람산 주위에 무덤을 써놨어. 공동묘지. 주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감람산 이건 주의 재림을 말씀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구약시대 때 주의 초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재림하여 오신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4절에는 이 유다서는 신약에 있는데 실상 말하는 그 말은 구약의 얘기입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누가 이렇게 말했냐면 에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그 시대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유다가 인용을 해서 말한 겁니다. 에녹이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임하셨다는 말은 과거사예요. 미래에 될 일인데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뚜렷한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사로 쓰는 거예요. 주께서 임하셨다는 걸 말해요.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유다서에도 똑같은 유다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수없이 많아요.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318회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언급된 거.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유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열처녀 비유잖아요. 열처녀가 있는데 그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해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안 했더라는 거야. 그 신랑이 오실 때에 재림하여 오실 때 맞지를 못했어. 그 얘기예요. 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5달란트, 2달러, 한 달란트 받았는데 악한 종은 그걸 땅에 묻어놔서 일도 안 하고, 근데 충성되고 착한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어. 주인이 오실 때 그걸 드렸더니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칭찬을 받으시면 내 즐거움에 함께 하자. 그 주인의 그 즐거움, 구원의 반열에 동참했다는 얘기죠. 25장 전체 그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이들 설교에도 띄워주었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그러냐? 다시 주님께서 그대로 본 대로 오신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전녁 기도하다가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계 각처로 복음을 전도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이 사실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의 모든 성경 데살로니가서는 특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주제가 그거예요. 주님의 재림.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됐다. 다름하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야. 죽을 때가 돼. 그래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다 살았다. 근데 이제 이후로는 뭐요? 이제 이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밀려관을 준비해 주셨다. 나만이 아니고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언제요?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았고 주님의 재림을 믿었고 주님의 재림을 디모데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증언해 준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세상에 고난이 많다. 그렇지만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도요. 요한 사도는 뭐 요한계시록 말할 것도 없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걸 여러 번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응답하는 말까지 썼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직접적인 말씀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재림하여 오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모른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나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탄 초림하여 오실 때 모습이 다릅니다. 그때는 사실 모르게 마리아의 몸에서 어린아이로 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거기에서
강보회사의 쿠유에 누인 이런 모습으로 오니까 누구도 주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죠? 수많은 성도들을 대동하고 하늘로서 강림하시네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모든 눈이 그를 볼 거예요. 눈으로 보게 신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돌연적으로 물론 갑자기 오십니다. 돌연적으로. 그때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상 주시러 오는, 한편으로 그래서 두려우면서도 한편에는 영광된 것이 주의 재림입니다. 죄인에게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지키는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것이 주의 재림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겁니다. 내가 이걸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내가 다시 오신다.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첫 번째 경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기도하지 않는다고. 어떤 억울한 가부가 재판장에 가서 막 쫄라,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그 사정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시고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뭔 말입니까? 뭐가 연결해서? 기도 안 한다는 얘기겠죠. 안 믿으니까, 주의 죄를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한다. 그날에 이제 대전에 있으니까 사실 새벽 기도를 요즘 못해요. 가까운 데 교회도 있는데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근데 우리 영안교회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러워. 목사님 참 존경스러워. 나도 옛날에 그래 봤지만 어떻게 새벽 기도를 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할 수 있는가? 금요 기도에도 보면 찬양하는 거 나는 유튜브로 다 늘 보거든요. 우리 손자 더 뒤에서 요실에 있는 것도 보고 참 감사해. 일부 예배는 또 이른 아침에 우리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또 듣고 아이들하고 나누고. 그런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열 처녀가 다 졸며 잔다 그랬어요. 그죠? 다 졸며 자다가 그러나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있었어, 그 중에. 그래서 주님을 맞기는 했지만은 다 졸며 잘세.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신앙이 좋을 때다. 잠자기 쉬울 때다. 근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뜨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은 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불렀다니 오라 막 사람을 보내고 오라 그랬는데 많이 불러서 청해 줬어. 그런데 정작 오는 사람은 적더라. 오는 사람은 적더라.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많지 않아요. 우리 영안 성도들은 그 적은 자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날에 못 보면 어떡하겠어요? 예? 노아의 때도 이와 같다.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그거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핵심은? 거기에만 몰두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만. 롯의 처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아주 푹 절였어. 천사가 손을 이끌고 내주었는데도 잊지 못해서 소돔 고모라가 돌아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 세상을 그렇게 잊지 못해서. 세상이 너무나 정들어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 너무나 매혹적이라서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로 참 하나는 지금 80이 되어가는 나이에도 끊지 못하는 게 있어. 아주 정욕적인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항상 철이 늦게 드는 자라고. 철이 늦게 들어서 그 인생을 정말로 헛되게 많이 허비한 사람이라, 후회가 막급이라. 좀 더 일찍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생도 열심히 살고 지금쯤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좀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될는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탄에 얼마나 미혹들이 많습니까? 미혹들이 많아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 산이, 지구가, 땅이 옛적부터 그대로 있다. 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어디 말이 있느냐?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심판한 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어. 믿지 않았어. 그 부활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지, 주의 재림도 성령께서 오신 것이 영적으로 재림하신 것이지 실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고는 세상 연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많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소동을 해서 난리가 났다 그 말이죠. 야단 부수이 난 겁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놀랐잖아요. 예루살렘에 소동했다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박사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나겠다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얼마 몇십 리 안 돼. 거기에 따라 나선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성경에? 베들레헴 얼마 된다고? 박사들은 먼 길을 그렇게 왔는데 따라 나가 보지는 하지. 확인이나 해보지. 관심은 안 둔 거야. 떠들기만 나요라는 사람이 떠들지. 오늘날 성탄절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겠어요? 요란스럽게 떠들고 많은 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좋긴 하습니다. 그러나 실속은 아예는 없어. 태만 가지고 있어. 태만 붙들고 있어.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학살을, 어린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사람들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못 믿었단 말이죠. 몇몇.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헤롯이 오시는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은 사탄의 그런 충동을 받아서 항상 성도의 신앙을 죽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건 다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려고 합니다. 오늘 역사가 그렇잖아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재난이 일어난다고 말세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래서요. 배반 신앙을 버리는 사람,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와 하셨겠습니까?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다. 고통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우리는 다른 면으로 보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멸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보느냐? 유아들이 학살당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확실한 증거가 되듯이 오늘날도 이 환난과 많은 재난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요,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 하다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자연 치료되도록 놔두자.
어떤 나라에 들어서는 이제는 뭐 외국인들 입국하는 것도 제한 안 해. 어쩔 수 없다는 게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뭐 이래도 다 전염되고 저래도 전염되니까 그냥 문을 열어버려라. 지금은 그것도 없이 뭐 그것도 코로나 뭐 그것도 없이 막 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난다. 우리나라만 자꾸 통제하려고 막 하죠. 많은 2차, 3차, 뭐 4차, 5차 얼마나 맞아야 될지 몰라.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 백신 약 속에 보니까 살아있는 그 세균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균. 균이 있더라. 살아있더라는 거야. 백신은 살아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뷰 방송도 하고 이랬었어요. 일반 지상파에 나온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더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가지고 사람 오히려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맞았다고 여러분 장담해도 안 돼요. 안 맞았다고 근심해서도 안 돼. 생과 사는 하나님께 달렸어. 그렇다고 미련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는 다행히 안 맞아서 한 번도. 식당도 한번 못 갈 것 같아. 나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이거 심장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다음에 맞아보자 하다가 미려서 지금까지 못 맞았어. 안 맞았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네요. 예,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도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정치적인 기독교의 합장, 교회의 그런 압박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의 말세 신앙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일깨우기. 처녀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타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 뇌를 움직여서 꿈을 꾸게 하시고 현몽해서 미리 피하게 하신 하나님, 하늘의 별들을 띄우시기도 하고 박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으면 오늘 이 시대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그것만 우리 하지 말고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재림에 주는 초림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분, 완전하게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러 오시는 분입니다. 재림에 주는, 우리가 그를 주님을 맞는 것은 구약시대의 초림을 맞는 그 성도들 보고는 확연하게 다르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과하고 지낼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추리기도 있네. 불도 반짝반짝하고. 저 종타구이는 있는지 못 봤어요. 없는 것 같더라고. 참 설레이고 좋지요. 마음이 뛰고. 네? 새벽송하고 요즘은 그것도 없지만 25일이 지나면은 25일만 딱 지나면 이상하게 그것이 설렁해져가 점점. 한 주일만 지나면 저 안 어울린다. 시큰둥해져. 아이 보기 싫다. 빨리 치워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성탄절의 신앙도 그와 같아서는 안 돼. 성탄절 막 주님 오셨다 뭐. 그 가다가 아이들한테도 산타크로스나 가르치고 이 가다가 진짜 중요한 예수님은 빼쁘고 진짜 중요한 예수님 오시는 것이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것만 가다가는 불 꺼진다 등과 같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과 같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애버릴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재림의 주를 바라보잖아요. 재림의 주를 바라보자. 내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고 나 자신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주의 재림을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